잘 지냈어요? 놀았어요? 아까 지민이하고 저기 서영이가 선생님 이름을 열심히 불렀다는데 선생님 못 들어가지고 미안해요. 선생님 앞으로는 귀를 열심히 이렇게 쫑긋 세우고 다닐게. 미안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노는 얘기 말고 아빠랑 놀았어 그랬어. 선생님도 아들이랑 놀았어. 선생님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두 명이 이상 있어요. 그러세요. 네? 짜증나는 일 말고 감사한 일을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선물해 줬어요. 네. 진짜요? 와, 너무나 좋은 소식이네. 실내 가방도 사주고 헤드셋 사주고 또 시계도 사주고. 아이고 좋겠다. 성경책도 샀어요. 아이고 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좋은 일 많이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요한이 말대로 뭐 짜증나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기도하자고 이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어. 자, 기도할 때 눈 감고. 자, 기도하도록. 알겠습니다.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눈 감고 기도해야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했고 느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더라도 가사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이거를 항상 얘기하긴 하는데, 자, 찬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은? 노래가 촌스럽다고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좀 더 세련된 곡으로 골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 찬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자,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찬양하고 있죠? 4학년 친구들.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촌스럽다고 했으니까 안 촌스러운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이동할까요? 네네. 아니야, 이게 어서 재밌잖아. 어? 아니에요. 자, 우리 박수도 하고 빨리. 우리 4학년 친구들 많으니까 자, 우리 5학년은 지금 요한이밖에 없나요? 5학년 이제 요한이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 5학년 저기 다혜가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소정이도 있었군요. 아, 우리 소정이도 5학년. 아이고 미안해요 소정아. 자, 우리 5학년 우리 4학년 왜 여기 서 있어요? 자, 5학년 4학년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박수 1번 준비 시작. 자, 박수 2번. 자, 박수 3번. 자, 박수 4번.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5번. 박수 5번. 네. 우리 잠깐 박수 5번 할 때 보니까 한 2번 하고 안 하던데 왜 2번만 하고 안 하는 거야? 아,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선생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4학년 5학년 친구들도 힘들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한번 볼게요. 박수 5번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상품을 드려야겠어요. 네,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박수 5번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선생님 상품 줄게요. 자, 박수 6번 어떻게 해요? 박수 6번. 네, 박수 6번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1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박수 2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박수 3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박수 4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박수 3번.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준비하시고 박수 5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걸려 넘어져도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한번 쓰러져도 다시 한번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다시 한번 걸려 넘어져도 아직 안 쓰러졌는데 여러분 아직 안 쓰러졌어요. 자 쓰러져도 다시 한번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으쌰라 으쌰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선물 준다고 약속해드렸는데 그죠? 찬양을 열심히 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죠? 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선생님 보니까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도 열심히 띄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친구들 호응이 별로 좋지 않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제 그만 떠들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나의 보배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희준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4학년 친구들 기도 손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눈을 감아야죠.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2주 동안 여러 활동들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각 활동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힘들 때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발걸음 해준 친구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음 일주일을 잘 지낼 수 있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안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나 보네요. 우리 소년부를 적어도 거쳐간 친구들은 이제부터 예배 전에는 꼭 성경책을 찾는 버릇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제 요한이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벼르고 있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오늘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귀한 시간에 귀한 친구들이 왔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친구들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친구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장난도 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있어서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주일은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간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고, 조금 그렇죠. 장난도 치고 싶고,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장난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음으로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목사님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근데 저만 귀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유치원생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눈치라는 게 생겨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그죠? 그래요? 눈치가 없어요? 언니가 좀 눈치를 챙겨야 되겠다, 그지?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귀한 시간이다. 그러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죠? 자, 잔소리 끝.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이제 안 하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면 목사님 뭐 잔소리할 게 없죠. 말씀만 잘 전하면 되죠 뭐.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시 2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대요.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나사렛, 이런 쉽게 말하면 서울이 아닌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쪽에 계셨어요. 그거 우리 지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곳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이 이제는 예루살렘, 곧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법인데요. 그 율법에 요한이가 말하는 그 율법에 명시된 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1년에 무조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할 시기가 3번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디 알았어? 목사님 했나요? 했던 기억도 나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 이 3번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일단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3번 우리 요한이가 말한 것,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회당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신체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양문이라는 건요, 문입니다. 게이트예요, 게이트. 근데 예루살렘은 엄청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입문이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이 엄청 커, 사람도 많이 살아. 근데 출입구가 하나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끔찍하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용도별로, 종류별로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들도 있었지만, 쉽게 말해서 짐승이나 가축들이 지나다니는 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더러운 얘기인데, 똥오줌을 밖으로 내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하면은 배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바깥에다 이제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거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나고 불쾌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떤 문이 있었냐면 분문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똥이나 오줌을 내버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잖아요. 근데 짐승도 배설을 하죠. 똥도 싸고 오줌도 싸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문이 바로 분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은 무슨 문? 무슨 문이에요? 다해? 오늘 무슨 문이 나와요? 그거는 분문이고, 오늘 무슨 문? 양문. 이 양문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들이 있죠. 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왜 가셨죠? 유대인의 명절 때문에, 6월절이든지 7.7절이든지 초막절이든지 새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문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문이 나와요? 양문이라는 문이, 전화 받으면 안 되겠죠? 예. 양문이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베데스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베데스다는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야.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었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요. 물을 떠가는 것 같아, 보니까 천사가. 근데 이 천사가 물을 딱 떠갈 때 고요하던 이 연못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겠죠. 물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첨벙 하면서 물이 탁 퍼지면서 막 이거 뭐라 그러지? 회오리 같은 거 그거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물이 동하는 거야. 물이 동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베데스다가 고요하다가 갑자기 물이 동해서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낫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아, 그러면은 이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에는 누구로 가득해? 누구로 가득할까?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누구? 건강이 없는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맹인들,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행각이 5개나 있었대요. 행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큰 여관 같은 거야. 쉽게 말해서
그 천막을 엄청나게 쳐놓은 거야. 근데 그 행각이 5개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는 무수히 낫고 싶은 사람들로, 병에 걸린 사람들, 뭐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면 혹시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장애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죠? 요즘에 장애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특히 이 예루살렘 시대에는요, 장애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와, 정말 이상한 얘기다, 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이 있거나 신체가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라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많았어요. 부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도 나누고요.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의 주검을 만졌다거나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럼 이 7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니까 7일이 지난 다음에 물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야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같으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서 감히 죄가 있거나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냐면, 심지어 그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부정타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예 못 만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겠죠. 그렇죠? 법으로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려 38해 동안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그래서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적어도 38년 동안은 뭘 못한 거야? 예? 걸어다니지 못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또 씻지 못했겠지. 또 예? 밥은 먹었겠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살았겠지. 또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어, 여러분. 잠을 못 자.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걸 알까 모르겠는데 38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죠.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 못하고요,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하고요, 38년 동안이나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지. 흠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 38년 동안 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은 뭐냐? 첫 번째,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자, 따라해보자. 이 첫 번째, 따라해봐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에 온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로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다가온 거야. 흠으로, 죄로 여기면 요한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가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존재야, 요한이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는 존재야, 다혜야.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인 거야. 유대인의 명절이잖아. 그런데 이 죄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불구자거든. 다 장애인이거든. 다 영적인 장애인들이잖아. 보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지만 여러분들 다 죄인이잖아.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구역질 난다고 혐오하는 그곳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도저히 은혜라고는 받을 수 없는 그곳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조금 이 발톱의 때만큼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임, 그런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누가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첫 번째 복이 누구냐?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이쁘고 귀엽지만 예수님이 우리 지민이의 마음에 오지 않으면 우리 지민이의 인생은 불행하게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지 살아.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 장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하니까 누가 온 거야? 예수님이 온 거야.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의 그 설교에 맥락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자기는 뭘 받았다고 얘기했냐면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복이 뭐였어요? 택함을 받은 복이었잖아. 택함을 받은 복.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38년 된 병자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인데, 거룩한데, 귀한 분인데, 존귀한 분인데 그분이 그의 인생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게 첫 번째 38년 된 병자가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받은 두 번째 복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100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정말 장담할 수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은 생활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랑 구원받은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요한아,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찔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지옥 가. 저는 이미 지옥 갔었어야 되죠. 근데 내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자격이 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복. 두 번째,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럼 윤찬아, 너가 38년 된 병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응을 해야 되겠죠.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낫고 싶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을 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요, 제가 여기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요, 아무도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즉시, 즉각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받은 세 번째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인생에 찾아왔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 삶에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 없이는 그 표적은,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똑똑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오늘 이 38년이라는 숫자는요, 목사님도 38년 동안 아파본 병이 별로 없어서 38년을 살지도 않았지만 35년, 제가 35살이거든요. 35년 동안 알았던 병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완전한 절망,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완전한 절망,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어요. 무려 25년간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38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25년이나 부부 생활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듬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을 길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 베데스다 행각 5개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병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38년 된 병자만 만났습니다. 그분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복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제는 끝났다,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서연아, 너무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친구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똑똑한 거, 영어 공부 잘하는 거, 수학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복은 뭐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그 세 번째 복은 뭐냐?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오늘 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그 복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조그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받기를 소망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엘리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작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예물, 우리의 작은 예물, 우리의 작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그 자그마한 순종 받으셔서 놀라운 일을 그의 인생에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많으시오니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사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증거되며 전파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38년 된 병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는 두 가지 뿐입니다. 첫 번째,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했었죠? 1등 누구였죠? 1등이 우리 하율이었고요. 2등이 누구였어요? 우리 윤찬이었고요. 3등이 우리 요한이었는데요.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친구들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습니다.